엘리야도 양이 만만찮게 많습니다. 예. 엘리야 엘리야 그러면 우리 이미지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불의 선지자 하는데 불극의 뭐 능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부제로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불꽃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엘리야 이름부터 쉽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왜 엘리 라마 사박될 때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 말이고,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하필이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흑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아합 그리고 그의 와이프 이세벨은 그 유대 북쪽에 있는 시돈 땅의 엣바알이라는 그 왕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공주고 이름부터 엣바알 하면 뭐 바알의 뭐 자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동네는 바알 숭배가 극성이었고, 왕자가 태어나면 주로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세자가 되지만 공주가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그 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세벨은 공주긴 하지만 거의 내가 볼 때는 왕무당급입니다. 여자 무당급 사제급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믿음 없는 아합에 붙어 있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는 그전데, 엘리야가 아합을 처음 만나자마자 센게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와 이슬, 우로가 닥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시면서 3-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안 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섬기던 신이 바알인데,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 바알은 비를 관여하고 풍년을 관여하고 농경을 관여하는 신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를 닥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바로 바알하고 하나님 간의 전면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조정공이 비 내리게 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할 거다. 근데 만약 이게 이겨버리면 바알이 가짜라는 게 되는 거죠. 옆에 바알 제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바알 우상의 모습들을 보면 그 아주 빼짝 마른 남자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세트로 나오는 그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어서 젖가슴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데, 중동 지역은 팔estin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유지하는 땅입니다. 이른 비 내리기 전에 파종을 하면 이른 비가 쫙 오면 이제 발화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반년 내내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쫙 오면 쫙 자라서 이제 착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거의 이슬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그래서 성경 보면 10편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 이 말이 뭐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와버리거나 일주일만 딜레이 되거나 당겨버리면 농사가 폐농입니다. 그래서 씨 뿌릴 때마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씨를 뿌리는 거고, 창세기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다는 말은 이 동네는요, 농사가 지난번보다 30% 결실이 좋았다, 50%안 좋았다, 이게 아니고 뭐 아니면 돕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면 땅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려주면 풍년이고 안 내리면 그냥 폐농입니다. 그런 극명한 지역이고, 그래서 평소에 이슬로 사는데 10편 133편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같도다. 헐몬은 거의 만년설 같은 게 눈이 있는데 뜨거운 낮 동안에 이게 증발돼서 있다가 밤 동안에 유대 온 구릉에다가 그 증발된 수증기가 이슬로 내리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내내 사막같이 있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내릴 때는 갑자기 온 초원이 거의 하룻밤 만에 초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극명한 환경의 변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 동안에 얼마나 암담합니까? 나라가 몇백 년 동안 포로 잡혀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니까, 앞으로 이 택도 없는 환경을 한 방에 바꾸어줄 메시아가 올 거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 일어나는 거죠. 가능했던 게, 이 동네는 그런 동네입니다. 메마른 사막에 하루아침에 강이 흐르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광야에 하루아침에 꽃밭으로 초지가 되는 나라가 이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몇백 년 동안 살 때에 희망도 없는데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한 방에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가능했던 땅이죠. 비와 이슬이 멈춰졌을 때 이 엘리야가 요단강가에 그릿이라는 조그마한 시냇가에 숨어들었는데 거기서 잘하신 것처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을 물어 나르고 그 시냇가 물로 살죠. 그 성경 보면 동물이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때 물고기가 나오고, 또 그 발람입니까? 그 선지자가 헛짓할 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 것도 있고, 오늘 엘리야가 까마귀,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 이 3년 6개월 동안의 가물 때 까마귀는 배한 거 보겠습니까? 본능이죠. 근데 이 까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수종 들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을 절제하면서까지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어찌 보면 가끔 보면 사람 중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마저도 순종하려고 이렇게 예를 쓰는데 사람은 안 그럴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언젠가 저도 한번 동물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시네마저 말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엘리야를 사르밧 혹은 사렙다 쪽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르밧이 어디냐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 땅 바로 옆 동네입니다. 가장 이세벨의 영향력이 막강한 우상이 막강한 그 지역에 엘리야를 숨기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가물 동안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아합 정권에서 엘리야는 지명섭의 1번입니다. 근데 그 지명섭에 숨어든 곳이 바로 생각지도 못할 적의 본부 바로 밑에 숨어들었던 거죠. 등잔 밑에 없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를 처음 만날 때 여기도 가뭄 들어가지고 이제 사렙다 과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음식에 먹고 굶어 죽을 준비하는데 그때 엘리야 가서 참 매정하게 너 지금 만들 떡덩이 그거 좀 달라 하니까 우리는 마지막 음식이 되게 뭐 죽으려고 한다니까 일단 달라. 참 매정하죠. 근데 그 과부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동네 가서 그릇이라는 것을 다 빌려라 해서 순종하자마자 그 그릇마다 곡식과 기름이 가득하게 됐던 그 기적이 났고 얼마 뒤에 이 과부의 그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떠나간 그 아이의 영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도 생기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렙다 과부는 지역도 시돈 지역이었고 여호와하고 관계도 없고 신랑도 어떻게 돼가지고 혼자 사는 가장 사회에 불쌍한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3년 6개월이 다 지났을 때 그때 엘리야가 먼저 나가서 당시 아하방 밑에 있던 국내 대신 지금 치면은 뭐 재경부 장관장 되겠습니까? 오바다를 만납니다. 저는 오바다가 참 좋은 게 어쩌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크리스찬의 가장 롤 모델 중 한 사람이 오바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아합이라는 직장 상사는요 쉽게 말하면 안티 기독교의 선봉장입니다. 기독교 늘 모욕하고 저주하고 혐오하고 이런 발언을 스습지 않는 그런 직장 상사인데 바로 밑에 말도 안 되게 시실했던 오바다. 성경에 보면 오바다는 자기 사제를 들어가지고 주의 선지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단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이 가뭄을 끝낼 때가 왔으니까 네 상사가 섬기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한번 만나자. 갈멜산에서 예배가 벌어지는데 먼저 주죠. 먼저 해라. 그래서 450명의 바알 숭배 사제들이 막 바알이요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막 엘리야가 막 놀립니다. 바알이 요새 귀가 먹었는갑다 어디 외출 갔는갑다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성경 보면 자해를 막 해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 하시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신앙인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외형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신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며 그래서 때로는 내 원대로 안 되면 신을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막 자해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되는데도 안 내리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은요, 요거는 성경에 없는 역사 얘기인데 바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바알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비를 내리냐니까 바알의 몸에서 비에 신으니까 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해하면서 피 흘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피가 액체 아닙니까? 또 평소 때는 어떻게 하니까 바알 신당 가면 바알을 숭배하는 예배가 끝나고 2부 시간에 뭐 하냐니까 각각 남녀가 신단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면 거기에 남자 사제, 여자 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니까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남편은 여사제한테 부인 남자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성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할 때 사정을 하면 사정을 많이 할수록 바알이 흡족히 여기고 비를 많이 준다는.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가는 것마다 성윤리가 바닥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미워하신 이유가 단순하게 뭐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 지으신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는 굉장히 악질적인 우상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다 사람들은 문화로 들어오죠. 전에까지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는 뭐 크게 안 합니다. 근데 재단에 물을 부어요. 물을 흘러 넘치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으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귀한 물을 흘러 넘치게 부은 다음에 짧은 기도를 3가지 해요.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물을 다 이렇게 마르게 버리죠. 그리고 450명의 바알 숭배자들은 기손신에 가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 생각합니다. 아니 450명이 작정하고 도망치면 몇 사람 살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다리는 얼어붙은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대비해라. 그리고 비가 오기를 7번 기도합니다. 잘하시는 것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 한 번 하고 종에게 구름이 떠나 아직 안 뜹니다. 다시 7번 했을 때 저기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깁니다. 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죠. 근데 그 야고보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근데 거기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우리는 그 생각이 있죠. 우리는 엘리야나 모세나 사무엘이라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안 되니까 포기하자. 기도 응답, 아유 뭘 바라겠노. 아프면 병원 가야지. 병원 가야 되죠. 근데 치유하기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 벌써 마음속에서 나는 그 사람하고 달라라고 갈라쳐놨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왜 엘리야처럼 안 되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예의상 기도하고 내 할 거 다 했다 그 정도 하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니까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그게 엘리야와 우리를 영적인 은하드 레벨로 만드는 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한 적이 있을걸요. 왜냐니까 그 기도 제목은 남북 통일도 아니고 정치 안정도 아닙니다. 자기랑 관련됐을 때, 자기 어머니가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자기 자식이 위험할 때, 자기가 지금 직장에서 정말 중요할 때, 그때는요 가지 말라는 새벽에 잠이 깨져가지고 새벽기도 가고 밤을 새고 합니다. 그때 간절합니다. 그게 일상으로 더 올 수 있다면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숙제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비가 내리자마자 아합 왕이 마차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서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까지. 성경 보면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가 27km입니다. 근데 그 길을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보다 앞서 달려요. 두 가지에서 가능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능력 주셔가지고 달리게 했다는 게 가능하고, 또 하나는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가 오니까 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마차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 일생일대 강력한 승리를 맛본 다음에 참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표독스러운 여자가 말하죠. 내일 아침까지 내가 엘리야 못 죽이면 내 성을 간다. 이렇게 막 저주를 하죠. 근데 엘리야가 그 말 듣자마자 낙심해가지고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유다를 관통해서 국경을 가로질러서 남유다의 제일 남쪽 브엘스바가 도망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면 서울 사람인데 소식 듣자마자 비행기 타고 저기 오키나와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종이 같이 갔는데 종을 놔두고 혼자 광야로 하루길을 더 걸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그 옆에 제가 그림 하나 해놨는데 로뎀나무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대쌀이나무입니다. 여러분 쌀이나무 알죠? 옛날 회초리 많이 했던 거. 그 그늘이 뭐 있습니까? 근데 요 로뎀나무는 요게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커봐야 한 3, 4m쯤 됩니다. 근데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나뭇가리 사이로 햇빛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하루 동안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요 밑에 가가지고 햇빛 가린 것도 아니고 안 가리던 그 상황에서 누워있으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해 있는 엘리야가 주님께 스스로 죽지는 못하니까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만 해도 그렇게 갈멜산에서 목숨 건 예배 대결에서 승리한 승리자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얼마나 실망스러웠습니까? 근데 내 같으면은 엘리야 멱살 붙잡고 네가 주의 좋은 길 갈 건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게 그 지친 엘리야에게 뭐 하냐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입니다. 충분히 먹이고 그다음 다시 재웁니다. 숙민을 취하게 한 다음에 안무라 하신 다음에 다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40일을 걸어가지고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때도 여전히 엘리야 마음은 낙심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3가지 미션을 줍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다메섹 왕으로 삼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어라. 그런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하죠. 니는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아직 이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암담하죠. 지금 안 그렇습니까?
교회마다 다음 세대 없다 그러고 주일학교 망했다 그러고 이럴 때에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600만 명입니다. 예전이 많아요. 근데 도무지 우리 볼 때는 교회마다 다 이제 곧 주일학교 문 닫을 것 같고 지금 어른들 은퇴하고 나시면 다음 세대 이어갈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볼 때 여전히 지금도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예비된 사람들을 보낼 만한 교회를 찾고 있는 게 하나님 관점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가 문제가 아니라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을 환영하고 남아있고 영적으로 소생할 만한 영적 풍토가 되면 주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손해 안 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느낀 결론 중에 하나가 절대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지는 장사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되려면 새 가족 와가지고 겨우 어렵게 전도했다가 낙심해서 다시는 교회 못 오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좀 풍토가 잘 돼 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주님이 멀리서라도 꾸역꾸역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질서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나쁜 아합이 자기 왕궁 바로 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탐나가지고 저 밭을 내가 채전밭에 쓰면 좋겠다. 근데 나봇에게 가서 얘기하죠. 내가 치세에 2-3배를 줄 테니까 밥 팔아라 할 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참 눈치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땅은 임의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다. 못 판다. 그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전쟁이 가니까 눈치 빠른 이세벨이 신랑한테 와가지고 왜 문제 있나 하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기다려봐라.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하죠. 매수해가지고 소문내는 거예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온 데 다니면서 아합왕을 저주하고 다니더라. 그래서 붙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가짜 위정자로 세워서 재판해가지고 왕을 저주했다. 이 사람이 영모 예비죄다 해서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주인 없는 땅 된 그 땅을 이제 아합이 취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그 땅을 받았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가서 아주 심하게 말하죠. 아합을 저주합니다. 네가 그 나봇의 무고한 피를 흘렸는데 그 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너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핥아 먹게 될 것이다. 근데 신기한 게 그 아합이 그 말 듣고 겁났던지 회개합니다. 아합이 회개했다는 분들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아합이 그때부터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 보이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합의 심판을 잠깐 유예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거는 진실의 회개라는 것보다 잠깐 어떤 뭐 각성하고 약간 뉘우치는 것 같아요. 얼마 뒤에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전쟁을 나가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여호사밧은 그나마 신앙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근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 선지자가 전하 나가십시오. 이 전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입니다. 라고 말할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말 안 해요. 좋은 말 안 해요. 그래서 싫었는데 그래도 물어보자.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가시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진짜 말해봐라 하니까 사실은 내가 어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고민하시더라. 누가 아합을 꼬셔가지고 저 아합을 죽이게 하고 그때 회의하면서 뭐 천사가 쉽게 말하면 내가 꼬실게요 해가지고 내가 선지자들 입에다가 다 거짓말을 가지고 그래서 아합을 전쟁터로 꼬셔내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말 합니다.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 예언했다고 됐던 그 시드기야를 비롯한 선지자가 와서 미가야 기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니한테만 예언하나?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어요. 그때 미가야가 말합니다. 만약에 왕이 살아 들어오시면 내가 벌받겠지만 왕은 못 살아올 거라고. 요즘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블레싱은 다 좋아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똑바로 안 믿으면 신분받아 이러면 입이 티 나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분위기가 목사들한테 대놓고 말 안 하는데 자꾸 이제 좋은 말 좋게 하소 이래 가는데 이제 거기에 녹아드는 교역자들도 이제 나이롱 되는 거고 그 말 듣고 사는 사람도 이제 쉽게 말하면 살집이 물렁물렁 비만밖에 안 되는 거죠. 덩치는 크고 연성으로 되는데 신앙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밖에 안 되는. 그래서 조금만 미풍만 불어도 그냥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이 양산되는 거죠. 결국 출전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 그 미가야 예언이 기회했던지 현장 가서 변장합니다. 신하하고 둘이 야오빠까입자 이래가지고 왕복을 남한테 입히고 신은 군사복을 입히고 가는데 성경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무심코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샀는데 그 쏜화살이 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이연매 부분에 적중합니다. 그래서 부상당하죠. 근데 부상당해도 아합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빨리 벗어나서 치료하면 되는데 갑자기 아합 주위에 너무 전쟁이
치열해 돼가지고 아합의 마차가 못 나가는 거예요. 완전 그 정체, 그러니까 병목에서 생겨가지고 막혀버렸습니다. 그 시간 다 골든타임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합이 그 마차 안에서 과다처리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와서 그 아합이 그 나보 죽었던 그거 와가지고 거기서 마차의 피를 닦아내죠. 닦아냈는데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피 닦은 물을 핥아 먹게 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가 얼마 있다가 추락해가 다치는데 이 아하시아도 참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엉망입니다.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신하를 보내는데 신하가 가는 길에 웬 털 많은 사람을 만나요. 털 많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가 없냐? 어디 우상한테 물으러 가냐? 반드시 그 아하시아는 죽을 거다. 돌아서 말할 때 그 말하면서 누구냐니까 털이 많던데요. 아, 털 많은 사람은 엘리야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엘리야가 사부고 엘리사가 제자입니까? 엘리사는 이 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머리가 많고 제자는 탈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막 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워낙 위대한 사람이니까 쟤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길갈 갔다가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 갔다가 하는데 이 과정이 우리 뭐 사람 떨어내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따라오겠느냐 하니까 자꾸 옮기니까 이제 고말합니다. 떨어지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죠. 치니까 요단강이 벌어져 가지고 건너가서 그때 이제 엘리사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올라가는 자기 성을 보고 이런 말합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확답을 못 줘요. 왜?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그 겉옷이 이렇게 떨어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치니까 강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역사가 성취됐다는 거죠. 재밌는 게 성경 보면 엘리야가 성경에서 이루어 놓은 기적이 7개거든요. 아까 말했던 거 죽은 아들을 살리고 했던 거 7개인데 엘리사는 기록된 그 기적이 14개입니다. 갑절이 맞죠. 근데 다른 한편 생각하면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안 좋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자연 질서 안에서 운행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간혹 급할 때 그 자연 질서를 깨고 개입하시는 게 바로 기적이죠.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때 7번이 했던 게 엘리사 때 14번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 때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했을 때처럼 해가지고는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더 배로 타락하시게 됩니다. 배로 타락하시니까 더 배로 세게 해야 이제 평타를 치는 거죠. 그런 시대를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구약 마지막에 말라기서 4장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는데 그 엘리야를 보낸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왜 엘리야라고 상따리 할 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할 때 그 배경이 이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실제로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이컬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있을 때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갑자기 희게 변하신 다음에 베드로하고 왜 그 야고보 요한이 졸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잖아요. 3자 회담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여기가 조사원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 나왔던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모세는 구약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선지서와 예언서에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들이라고 하는데 그때 구약의 대표로 엘리야가 등장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고 아까 말했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먹힐 때 엘리야라고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잘못 듣고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참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갔던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그거예요. 갈멜산 예배인데 제가 옆에 제보 드렸어요. 영어가 전공이라서 모르겠는데 서바이벌 월십 컨테스트라고 했는데 컨테스트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컴페티션 같아요. 지금 우리는 주일도 예배 가고 수요일도 가고 지금 우리 저희 교회도 특밤이라서 지금 가는데 예배 가지만 우리 그 예배가 뭐 굳이 뭐 큰 부담 없죠. 그냥 갔다가 그죠? 예배 전에 갔다가 축도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 당시의 예배는요. 엘리야가 드린 예배는 예배를 성공하면 생존하고 실패하면 죽는 예배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가 이러면 어떨까? 아니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11조를 깨끗하게 안 드렸다고 죽어나가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현재가 그렇다면 아마 교회 예배 한 1000명 모였다가
축도 끝나고 나면 한 200명 살아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은밀하면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난 죽겠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 붙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전부터 말씀 전부터 막 간절함으로 흘러 넘쳐야 되고 설교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축도에 말씀마다 아멘 아멘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막 저도 힘든 게 저도 목사 출신이다 보니까 교회 가서 있다 보면 앞자리에 청년들 앉아가지고 예배 내내 폰 보고 있어요. 심지어 몇 주 전에 이 인간은 이어폰 끼고 다른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몇 번 죄졌습니다. 가서 뒤통수를 눈 빠지게 한번 막 때리면서 가거라. 예배가 뭐 있다오냐. 그 내가 막 예배 드리다가 가만 집 사람이 이렇게 달래요. 뭐 먼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미 우리 예배는 너무너무 좀 경박해졌고 가벼워졌고 그러니까 주일날 장로도 계시지만 주일날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나 우리 계기도 늘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우리 회개 쉽습니다. 하나님 알고 저지 모르지는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구약 때는 제사 때 내 죄 때문에 내 앞에서 예꾸던 짐승이 죽어가는 걸 목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새치혀 가지고 정말 값싸게 떼옵니다. 주여 알고 저지 모르지 다 용서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다 회개할 때 다 없으신 것 같아요. 회개도 그냥 주여 지난주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이가 땡 모든 말씀을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거죠. 예배 중에 제일 무서운 예배 그겁니다. 오늘도 무사히 별일 없는 예배 예상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쌓여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늘 그냥 구말리 하늘에 계신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천당 가서만 하나님밖에 안 되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답이 안 나오죠. 참 쉽지 않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아니 오바다처럼 이 현장에서 기어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내야 되고 또 살려고 바등바등 애를 쓰면 그때 알게 될 게 주님이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구나 함께 하시는 일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들이 하나둘 쌓여지고 작은 승리가 모여지면 정말로 찐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다운 모습을 이루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이루어내면 상급도 많고 이 땅이 재밌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너무너무 예수 믿는 불편해요. 내가 집사라기 불편하고 목사라기 불편하고 장로라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내면 그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양면성입니다. 부지런히 애쓰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삶으로 더 완성해 가시고 이뤄낼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